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갈라진 요단강, 앞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주제 셋에 맞춰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스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돌이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첫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파의 수령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싸우게 된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 항상 모세의 편에 서서 수종을 들었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전제되는 것이 모세의 죽음 이후라는 그 뜻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당혹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80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었겠지만은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광야길 40년 가운데에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을 얻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잘 표현했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도 허락하지 않고 메추라기대로 허락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산을 이제 먹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죽었기 때문에 당혹스럽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모세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굳세고 담대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의 가장 큰 표적 가운데 하나였던 거. 저는 이제 물론 행했던 모든 표적이 귀하고 이제 웅대한 것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홍해를 갈랐던 사건. 모든 백성이 이제 절망에 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라고 절망적이었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펼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비슷한 사건으로서 이제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는 같은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홍해를 갈았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의 마병들이 함께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람으로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양쪽에 물의 벽을 세우시고 그 가장 강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다까지 싹 마르게 되는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그냥 물이 흐르는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잠글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잘 닦여져 있는 물의 벽이 되어 있는 그래서 땅이 말라 있는 그곳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은 지나가게 되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물은 흐를 것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발이 땅에 물에 닿게 될 때에 서서히 물은 쌓여지게 되고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며 그 땅이 마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마른 땅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던 그 같은 땅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요단 그 강을 건너게 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기념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는 단을 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들을 쌓는다. 돌을 쌓게 될 때 돌이 이제 저절로 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곳에 돌을 쌓이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원래는 그 추수할 때가 되어서 물이 많은 때였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물이 이제 물이 풍성할 때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요. 하나는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때 그때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추수를 앞두고 나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추수할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물이 많았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더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단 한순간의 감격과 기쁨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늘 보여주게 되면서 계속되는 신앙에 대한 유익을 전달할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을 잘 따르며 하나님의 예비된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